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위를 원하지 아니하느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오라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문으로 열을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원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아는 말이야.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네. 오늘 말씀은 이 지난주 삭개오 이야기와의 연장선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지를 먼저 알려주고 있죠. 11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사람들이 삭개오 이야기에서 어떤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까? 9절 10절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거의 이제 다 도착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이다 라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서로 경쟁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정권을 뒤엎고 이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지금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제 드디어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3번이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전혀 그 뜻을 이해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굳게 결심하시고 죽으러 이곳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제 곧 당장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신앙의 길과 내 행복과 자아 실현을 위해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취급하는 종교의 길은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시간의 과정을 인내하며 살아내는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고, 종교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도깨비 방망이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기대하고 흥분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 비유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귀인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는 떠나면서 자기 종 10명에게 은 한 므나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은 한 므나는 3달치 품삯 정도 되는 작은 돈입니다. 주인은 그렇게 자기 종들에게 은 한 므나씩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13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자, 그리고 이 비유에서는 주인의 종들 말고 그 마을에 다른 백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은 그를 미워했고 사절들을 뒤따라 보내서 이렇게 자기들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14절.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는 등장인물이 세 부류가 나오죠. 왕위를 받아오려고 떠난 어떤 귀인, 또 그 귀인의 종들, 또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백성들, 이 세 부류입니다. 과연 이 귀인이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정말로 받아가지고 올지, 아니면 실패할지, 그가 떠나는 순간에는 불확실합니다. 사실상 일반적으로는 왕위를 받아오는 것에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왕으로 귀환하였습니다. 이제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먼저 귀인의 종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던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 있겠죠.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는 귀인의 그 종들에 대한 심판이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우선 원수들에 대한 심판은 그냥 간단히만 먼저 보겠습니다. 마지막 27절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건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 간단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이요 심판입니다. 이 심판과 멸망이 이토록 무서운 재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굳게 결심하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토록 무서운 멸망이고 심판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정말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 것이죠.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다른 누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 긍휼이 한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이만큼만 간단히 얘기하고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인 자기 종들에 대한 심판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귀인은 자기 종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명령하였고 정말로 그 귀인은 왕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제 왕이 되어 돌아온 이 귀인은 자기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심판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어느 한 종은 맡겨진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의 칭찬과 상급이 있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자, 18절 또 다른 종은 맡겨진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은 그 종도 칭찬하고 상급을 줍니다. 너도 5골을 차지하라. 자, 이제 마지막 이 비유의 이제 주인공이 나오죠. 20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주인이 맡겨준 그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장사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는 왜 장사를 하지 않았다 합니까? 21절 보시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악한 종은 주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겨우 은 한 문화 맡겨놓고 그걸로 장사하라는 이 주인이 가혹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겨우 은 한 문화로 무엇을 해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주인은 이 종을 심판합니다. 결국 주인의 명령대로 장사하지 않은 그 악한 종은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심이겠습니까? 디데이는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승리를 이미 확정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V-Day, 이 최종 승리의 날, 예수님께서 왕으로 귀환하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D-Day와 V-Day 그 사이의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가 남아있는 것이죠. 주인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입니다.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때까지 내가 맡겨준 것으로 장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무엇을 맡겨주셔서 그것으로 장사하라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똑같이 은 한 문화씩을 맡겨주신 것, 그거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이라 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죠. 이 땅에서의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말씀을 붙들고 장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이 말씀 붙들고 현실을 이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사입니다. 근데 이게 결코 쉽지가 않죠. 그 악한 종이 말했던 게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갑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걸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 얼마나 척박하고 치열한데 대체 이 말씀 하나 딸랑 들고 살라 하십니까? 이 말씀이 이 세상 상식 사이에서 통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현실로 살아내라는 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주인에게 대한 이런 항변인 것이죠. 또 하나님, 이 죽을 몸, 이 연약한 몸, 이 변덕스러운 멘탈, 죄의 결과로 복잡하고 어려워진 내 삶의 수많은 엉킴, 이 무능한 현실적 조건을 그대로 두시고 대체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항변인 것이죠. 또 하나님, 제가 안 해본 게 아닙니다. 해도 안 됩니다. 말씀 들어도 금세 까먹고 순종한다 해보지만 아무런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생해봐야 아무런 표도 안 나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장사를 해야 합니까? 겨자씨와 누룩, 이런 별 볼 일 없는 거 딸랑 맡겨두시고 이것으로 장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세상 상식, 세상 가치관 무시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다가는 행복도 자아실현도 다 놓치고 쪽박찹니다. 이런 항변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20절,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두는 것처럼 말씀과 내 삶을 분리시키는 것이고, 말씀을 그냥 수건으로 싸두고 나는 세상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주인이 종을 심판하는 기준은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의 조건, 예전과 그대로인 이 죽을 몸, 이 연약한 몸을 그대로 갖고 살면서 그 현실적인 인간의 이 삶의 조건 속에서 신실한 것, 어렵고 복잡한 이 내 삶의 수많은 엉킴, 그 수고롭고 고단한 그 삶의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인이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장사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끔찍한 자기 죄의 결과로 그의 남은 인생 후반부는 그야말로 고통과 신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지만 그 고통에 남은 그 인생 가운데서도 그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그렇게 주님을 소망하면서 장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사는 마치 겨자씨와 누룩 같아서 열심히 하는데도 지금 당장은 아무런 표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신실하게 그 장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자씨와 누룩이 과연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우리의 시간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과연 이 장사가 성공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신실했는가? 이것을 주님은 기대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라는 것이고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장사가 뭡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성 속에서 그 주인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오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장사하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바로 장사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것이 바로 장사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로 장사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악한 종처럼 장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인은 장사하라고 명령했는데 이 악한 종은 장사하지 않고 그 시간을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사하지 않은 삶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성을 무시하고 이 악한 종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삶을 산 것입니다. 이게 장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하는 이 사람들, 자기 만족과 자아실현을 신처럼 떠받들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는 이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을 지금 바울이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지금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도 보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장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상식을 그대로 따라가며 사는 것, 이것이 주인이 맡겨주신 것으로 장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을 마음껏 추구하고 죽어서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만약 있다면 보험 들어놓고 천국 가는 거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거, 이게 장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사한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이득이 날지 손해를 볼지 모르는 것이죠. 장사에는 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는 삶, 이게 장사하는 것이고 결국 이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이게 장사하는 것이죠. 뒤로 물러가는 것, 이게 장사하지 않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전당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신실하게 장사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인 것이죠. 믿음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주인이 이제 왕이 돼서 돌아오실 걸 믿고 그때까지 장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겨자씨와 누룩같이 지금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계속 나아가는 것이고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여기서 모든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을 쟁취해야 한다라고 여기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 마음을 차지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을 열렬히 추구하라고 유혹합니다.
육신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라고 계속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이 안식과 평안을 전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본향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지는 게 자랑스럽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할 것인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속할 것인가? 우리가 세상에 속할 것인가? 하나님께 속할 것인가? 이 중요한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바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하는 이 담대한 선택을 내가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담대한 선택을 한 자가 주인의 종인 것이고 그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이 땅에서의 삶을 말씀으로 살아낸다라는 것,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장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다 살아봐서 알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주님이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이걸 모르시고 우리에게 나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셨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주님도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장사한 것에 대해서 17절 보십시오.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칭찬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야,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건 나도 아는데, 결코 쉽지 않은 거라는 거 나도 아는데, 그 지극히 작은 거, 너 그거 갖고도 네가 나를 믿고 충성하였구나.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얼마 남기라 하시지 않았지요. 장사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얼마를 남겼는가, 그 성공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장사하였는가, 그 신실함이 판단 기준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맡겨두신 인생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것인가. 이 앞에 삭개오의 회개가 바로 주인의 명령대로 장사하는 삶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그랬죠. 8절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삭개오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침내 이제 주님께서 왕으로 귀환하시는 그날, 그 V-Day가 왔을 때 면류관을 받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주님께서 왕이 돼서 귀환하는 그날 V-Day에 아이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장사하십시오. 연약한 삶의 조건, 그 은 한 문화에 불과한 나의 작은 삶이어도, 그런 현실이어도 그걸로 장사하십시오. 겨자씨와 누룩같이 지금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나아가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 악한 종이 원망했던 것처럼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는 엄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연약한 삶의 조건 속에서 우리를 그냥 혼자 놔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머리이신 한 몸 된 교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 이 신비로운 잠재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두신 우리 인생, 그 연약한 삶의 이 현실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주님께서 맡겨두신 말씀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돌아오시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신실하게 장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